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임전으로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못된 죄악들이 잠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저희들이 사탄마귀를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의 피로 날마다 그 죄악을 씻어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인류는 종말을 향하여 가파르게 가고 있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말씀만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아버지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주님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파 속에서 또 무더운 날씨에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 1271페이지,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어요. 성경이 짧아서 찾기가 힘드니까 페이지 수 불러드렸으니까 페이지 보고 찾으세요. 1271페이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희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시작.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아멘. 소선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강의에 들어가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복습하면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성경을 소선지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선지서라 하면 성경 내용이 분량이 작아서 그렇게 분류한 것이지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봉독한 요엘 성경은 소선지서 중에서 우리 한글 성경의 두 번째 성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요엘서를 지은 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엘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12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할 일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목사지만 쉬어보진 않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11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 보니까 12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신학적인 공부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것밖에는 안 나와 있고요. 시대적인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특정할 만한 그러한 성경 본문을 요엘서 성경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호세아 성경이 쓰여진 그 시기 전후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요. 요엘서의 그 신학적인 주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회개. 요엘서에 나타난 그 회개의 메시지는 요엘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 주제 가운데 하나가 회개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성경은 유다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오늘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연관된 말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인데 야곱도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 손자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서 성결하게 의복을 빨아서 몸과 마음을 단장한 후에 가족 예배를 인도한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벌레 같은 야곱이지만 그는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도 죽는 그 순간에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워시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인터내셔널 뉴 버전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경배하였더라. 워십, 우리말로 예배가 되겠네. 예배가 됩니다. 세계를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처럼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말씀을 끊임없이 계시하였고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면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날씨가 무더워서 뜨겁고 덥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바로 돌아서서 현대 버전으로 표현하면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목사님이 왜 그따구밖에 못해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거기서 먹고 살게 놔두지 네가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가지고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고서 목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께도 제가 이 시간 말씀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무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60대 중반에 접어든 어른 목사이기 때문에 현직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어른 목사님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신뢰가 되질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만 외치지 말고 힘내라는 그러한 설교만 하지 말고 물론 그런 설교를 해야지. 목사님이 복을 받으란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힘을 내라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인치유란 뭔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 정욕과 탐욕을 멀리하고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형통하는 삶이 열리며 그것이 전인치유가 되고 그것이 샬롬이 되고 그것이 평안이 되고 치유가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육신의 꿈과 비전을 다 이루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다 되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말년에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일관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무섭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야 그게 성도들에게 샬롬이 오고 샬롬이 되고 치유가 되고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로 얼룩져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죄로 얼룩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받아라 힘내라 용기 내라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유, 성도들에게 근본적으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새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의 많은 가정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된 이사야 성경 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온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싸매임을 받지 못하였다.
이사야 성경 1장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제 주인의 구요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특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고 있어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외된 사람들 곳곳을 찾아서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밥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국가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과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모아서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혹시 알겠느냐, 주님이 우리 전능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하셨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들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중동 사태에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전쟁이 끝날 것 같지를 않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 복된 삶,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된 삶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공동서신에도 보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 계명들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부모 공경의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 중진들과 그리고 청년들과 우리 많은 안수 집사들과 크리스찬들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 그 사회생활 제가 했을 때 안수 집사가 고주망태야. 큰 대형교회 성가대 주의자가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잊질 않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술 섞어서 먹는 걸 뭐라고 그래? 폭탄주라고 그러지. 막 그 양주, 소주, 맥주 막 거기에다가 뭐 독한 술을 막 다 갖다 부어서 먹어서 얼마나, 제가 표현합니다. 그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처먹은 거예요. 그건. 얼마나 술을 퍼쳐먹었는지 얼굴이 완전히 빨갛게 달아가지고서 다음날 아침까지도 술이 깨지 않아가지고서 출근을 했는데 그 회사 부장이야. 회사 부장이야. 신분이 높아.
아직까지도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 보는데 앞에서 배영교회 성가대 주의자예요. 그분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해요, 목사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가 주는, 우리에게 현대인들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요엘서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회개의 촉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1천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러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제가 목자의 눈으로 봤을 때 많이 앉아있는 그 회중석 성도들을 향해서 봤을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 흰옷 입은 신부는 없어. 99.9% 없어요. 다 가짜야.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거야, 입술로만. 그래서 이 사회가 혼탁한 거예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에 크리스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복받으라, 힘내라, 힐링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복받고 치유되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야. 전인치유란, 힐링이란, 참된 마음의 평안이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전인치유요, 힐링이요, 평안이요, 샬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육신의 그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성전은 뒷전으로 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범죄에 연루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 장로교 안수 집사님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제가 교회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에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신실해요. 길에서 마주쳤는데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 있고 길거리에서 저 사람 크리스천인지 다 알고 있고 안수 집사인지 다 알고 있는 장로, 집사,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고, 내 옆에 멀리 떨어져 계셔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단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단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셔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성결한 신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인생 광야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된다. 폭풍을 만나게 된다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할 양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늙어서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서 머리에 백발이 날려도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이며 늙어서 인생 황혼기에 샬롬을 주실 것이며 평안을 주실 것이며 치유함을 주실 것이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따라간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 말년 황혼기가 되었을 때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회개란 제 자리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 고장난 삶을 고쳐주셔요. 사업도 번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평안은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는 것을 목사님이 힘내라고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힘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의 침과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엎어져서 넘어지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곤비하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되는 거고 백행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모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이것은 세상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세상 이방인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목사님도 힘든 거고 그리고 부끄러워요. 성직자로서. 세상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를 대적한 악행의 자리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경우를 따지는 행위, 부모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거 패륜 행위. 많은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날만 내 팔자련이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가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부모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에 인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대신학적인 주제가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첫 단추야. 삶의 첫 단추요. 인생의 첫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모든 백행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또 형제 누이 간에 물고 뜯고 쌈질하고 부모님과의 왕래를 막고 차단시킨 악행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부모의 시간이 많이 남질 않았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땅을 치고 곡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어. 다시는 이 땅에서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어. 이제 여러분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부모님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악행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새 힘을 주실 거야. 새 소망과 위대한 비전을 주실 거야.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대적한 악행, 목사님을 돕지 않고 육신의 탐욕과 정욕만 추구한 악행, 한국교회 앞에도 선포합니다. 개척교회를 돌보지 않은 그러한 죄들을 회개해야 돼. 개척교회 주회종을 돌보는 것은 그 의무야. 의무, 선택이 아니고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 집행을 하는 대형교회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어. 세계에서 대형교회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개척교회를 돌보질 않아. 회개해야 돼요. 말로만 개척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다 그렇게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성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길이야. 성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아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탄나기 귀신이 떠나가는 거야. 그때 절망이 떠나가고 그때 낙심이 떠나가고 그때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놀러가고 여행가고 돈 많이 벌어서 우울증과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고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고장난 삶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성결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라는 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목사님이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못 봤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행실을 다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성도들의 행실을 영안이 열려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서게 되면 너의 모든 생활비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고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사탄마귀에게 빼앗긴 그 평안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안을 주셔요. 이 세상이 알지보다는 참된 평안을 주셔요. 이 세상이 알지보다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야. 회개하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전인치유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육신의 고깃덩어리,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채워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장래에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가정에서 쓰임을 받게 해주시고, 사회에서 쓰임을 받게 해주시는 거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경우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은 세상 이방인들도 하는 짓이 아니야.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다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하고 경우를 따지고 그러는 것은 해륜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요엘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혈기와 분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인생은 너무 짧아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거룩한 순례자가 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성결한 삶을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장난 삶을 고쳐주시고 찢긴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된 힐링이요, 참된 전인 치유요, 온전한 치유요, 그것이 인생의 참된 평안이요,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